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또 시작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민 오신 우리 모두, 우리 다 이민을 왔죠.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한국에 사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꼭 미국을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기후 좋고 한국 사람 많은, 지금은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살기 좋다는 LA나 한국과 많이 비슷한 뉴욕도 아니고 이 총구석 포틀랜드, 오레곤 어떻게 올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5년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참 잘 왔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했다. 여러분, 왜 조국 땅을 뒤로 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은 60이 거의 다 돼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을까? 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계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해주신 적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모님은 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청소년 때, 사춘기 때 평양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1.45세 때 짐 다 싸가지고 어렵게 남한에 정착하셔서 사시는데 항상 마음에 뭐가 있으냐면은 불안하세요.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60이 다 되셔서 이민 오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불안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1절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그들이 떠났을까?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인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원래 베들레헴의 그 단어의 의미가 떡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살만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리고 흉년도 사실은 잘 들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심하게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떠날 마음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들이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간 곳이 여러분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 이방인의 땅이 모압 지역인데, 모압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혼합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것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아보겠다고 자녀들까지 제물로 삼던 것이 모압 지방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들 계셨죠. 불안해서 떠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보았을 때는 저희 아버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힘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한국의 상황은, 특히 경제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민 오시는 분이나 지금 연수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잠깐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살러 오지 않으세요. 한국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뭐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오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미국 이민 갑니까? 그러면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민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 피해보겠다고 간 곳이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나오미 남편이 죽고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엘리멜렉을 본문을 잘 보시면요 결코 나이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년 지난 다음에 10년 지났을 때에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요셉도 그랬는데 마리아 정혼한 한 15, 6, 7인 남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도 어렸어요. 10대가 10살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조차도 10년 안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는데, 여러분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일찍 죽은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이곳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의 직업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민 생활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 모실 때도 보면 한국 정부가 허락한 돈이 1인당 300불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은 한국을 왜 떠났을까? 그냥 한국에서 이 정도로 내가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해 줘야 되는데, 잘 공부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적응 잘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싸움질 하다가 빨간 줄 그어주면서 애들이 잘못되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 미국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국에서 살 걸.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 모압 지방에 갔는데 한 10여 년 이상,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 긴 시간이 아닙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 흉년을 피해서 이해가 가는 행동이지만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셨을까? 지금 당한 환경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그것을 피하겠다고 이방인의 지역 모압 쪽으로 이주해 가는 것, 하나님 원하셨을까? 잘 살아보겠다고 심한 기근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잃고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한 배고픔보다, 고통보다 더 아픔을 맛보게 되지요. 남편과 아들을 잃는 아픔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버텨볼 것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때가 되어서, 왜냐하면 고향의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먹을 것이 있다.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갈 때에 우리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자부였던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동행합니다. 근데 가다가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지금 가는 도상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사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꼭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동행해서 가는 그 마음을 보고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올 필요 없다. 돌아가라.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뭐 재혼하라, 다시 살아라, 그런 말이겠지요. 그 마음의 아름다움 볼 수 있죠.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읽으면서 좀 흥미를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은 나오미가 3번 권면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처음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오르바하고 룻이 같이 가는 그 모습이었는 것 같았는데 3번 권면하니까 다시 한번 심하게 울고 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근데 룻은 붙쫓았다.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부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요새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도 없고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고향 모압 지방을 떠나서 정말 낯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같이 가겠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며느리로서 그 나오미 어머니의 심경의 변화를 아마 룻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주해 왔지만 나오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의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오미조차에게도. 왜냐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그 땅을 떠났는데 지금 돌아갈 때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모압 여자 하나 데려갈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런 삶이 어떠했을까? 근데 나오미의 심경의 변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3절에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기근이 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엘리멜렉을 따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함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룻이 나오미와 또 남편들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에 대해서 그도 그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집에서, 엘리멜렉의 집에서 며느리로 있으면서 여러분 룻의 주제가 뭐냐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한국말로 인애 아니면 사랑, 자비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은혜까지도 갈 수 있겠죠. 모압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온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고 느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룻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여자로서 산다는 것, 그 당시에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과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의 땅에 산다는 것. 우리가 뭐 믿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 삶을 택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결정, 이 길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미를 쫓아 유다 땅에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복을 주시나. 근데 나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룻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이. 룻의 남편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또 하나님을 물론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함께 사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알아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초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그 정도 알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된 것 같이,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